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성도의 거룩함을 잘 지키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예수님만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거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지도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성자가 들어갑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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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주전 745년에서 주전 695년까지 긴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잘 도와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아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고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왕 그가 죽던 해에 이제 대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이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샤라프입니다. 이것은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스랍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불꽃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 불꽃 천사가 스랍입니다. 이 스랍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스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한 2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발이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정해진 발을 2 날개로 가렸습니다.
또한 두 날개로 날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두 날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날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는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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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서로서로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합창을 하면서 혹은 윤창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사는 집이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봉헌할 때에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성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섰을 때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곧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지 못한 말을 많이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 온갖 좋지 못한 말을, 더럽고 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악하고 좋지 못한 말을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정한 자이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이후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사야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룩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수랍이 불핀 숯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악이 제하여지고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구분되고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거룩하다가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구분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구분됩니다. 이 세상과 구분됩니다. 죄악과 구분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분되고 정결해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비유해야 할까요? 자석이 된 못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석에 못을 붙여 놓으면 한참 지나면 못에 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못을 가지고 다른 못에 대면은 그 못에 다른 못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자석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함의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강하고 영광스러운지 백성들이 직접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 거룩해진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가 갈까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양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과 구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삶,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악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거룩한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